같이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이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0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저희를 대표해서 유진현 사모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고 있으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지나온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세상이 자리하고 우리 계획 속에서 욕심이 있고 우리의 행실 속에 거짓과 제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거룩한 물로 씻겨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 속에서 악한 영들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아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주님, 주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바인 식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 사랑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해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하여 그를 재판장에 세우게 됐고 그의 재판이 총독과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재판에서 어떠한 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에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그 분노를 막을 방법이 없자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상속권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은 로마 법정까지 가져가고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바울이 인식한 현실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로 확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과 희망이라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 과연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미결수로서 지금 로마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 그레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항에서 베니스로 나아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거쳐온 거리에도 비교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 로마로 가야 할 그 백길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에 겨울을 나기에 미항은 적절하지 못해서 베니스로 옮겨가자는 짧은 거리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이 상황에서 그들은 베니스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베니스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계획하지만은 상황이 그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봤을 때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곳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배를 이끌고서 이탈리아 그 로마로 향하는 배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미항문이라는 그런 항구에 다다랐지만은 그들이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베니스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베니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 뜻을 이룬 줄 알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있어서의 잘못과 실수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에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를 살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현실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베니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남풍이 부니 이것은 좋은 징조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순풍이 부니 이제는 걱정할 것 없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바울이 그들을 말렸지만은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베니스로 나아가다가 그만 어려움을 봉착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확인이 다릅니다. 비신앙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게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대대로 세상이 움직여 가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있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세상이 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한 남풍과 그리고 순풍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현실을 있는 현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결국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 상황을 더 악하고 더 부정적으로 이끌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붙들고서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니 결국 우리는 감정에 빠져서 현실을 잃지 못하고 실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선주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은 자신들이 보는 현실 속에서 상황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의 300명 가까이에 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데 그 큰 배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서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한 남풍은 간데없고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그 태풍과 씨름하면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일어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미흡한지 그들 스스로 보여지는 현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예망마저 그들에게 사라졌다. 구원을 향한 마지막 남은 그 희망마저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밥을 먹지 못합니다. 먹구름을 덮인 하늘을 보면서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 먹구름과 강하게 부는 바람과 그리고 성난 바다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버텨낼 수 없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상황에 바울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기 자신을 가이사 시저에게 그 황제에게 서게 하기까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받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이 배를 가라앉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린 일 없이 모두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남풍이 불고 순환이 불 때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일 때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위기가 있을 것이냐는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얘기했고 또 전혀 반대의 상황인 미항에 머물러 베니스로 가는 상황에서 유로를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 인식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오늘 사건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품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굉장히 편협한 시선에서 그러한 판단에서 상황을 읽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틀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풍을 보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순하게 우리의 인생에 불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찾아내고 읽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어리석은 판단으로 망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과 내 마음의 주관과 내 마음의 그러한 믿음 없이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을 통해서 이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품고서 바라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기대하고서 그 사람을 기대를 품고서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읽어내지 못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심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거기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놓치고서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그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은 항상 흐리고 판단은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해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현실을 파악할 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확신을 먼저 붙들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정확한 현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길에 서서 한쪽 길은 내가 보기에 합당해 보입니다. 남풍이 불고 그것도 순하게 부는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합당한데요. 인간적인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것이 합당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확신 가운데 기도 속에 내 마음에 정해진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순풍을 믿고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만났던 유로로 태풍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런 태풍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한치의 편견 없이 말씀에서 결단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에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편에서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서 힘든 상황이 와도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고 나가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현실을 올바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어떠한 약속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일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말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 없이 모두 목적한 그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유로골 폭풍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선장과 선주의 그 잔뼈 굵은 경험을 의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믿고서 나섰던 항해지만은 결국은 그 판단이 잘못됐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들이 눈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영향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붙들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희망 없이 죽어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희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그들은 선장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오직 희망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의지할 그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순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세상의 현실에 내 말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꼭 유라굴 태풍을 만나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야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중요한 판단과 선택 앞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판단에 실수가 없고 모든 선택에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온전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있던 유로골 같은 태풍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념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올바른 향해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한 삶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순풍을 바라보며 태풍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판단대로 살아가며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희망하거나 아니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보여지는 절망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모든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가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식구들, 그들의 선자리에서 늘 희망을 이야기하며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아직까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서 이 주일 안식일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한 역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